우리가 이 본질적인 생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본질적이지 아니하면 그 비본질적인 삶을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본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잡한 일에 자꾸만 휘말리게 되고, 불필요한 일에 휘말리게 되고, 경건치 아니한 일에 휘말리게 돼가지고 말려들면서 복잡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복잡한 일, 그 다음에 불경건한 일, 그리고 불의한 일에 이렇게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나무를 보게 되면은 잎사귀는 굉장히 하찮은 존재잖아요. 나무 잎사귀. 근데 나무 가지는 조금 좋은 존재입니다. 나무 가지. 땔감으로 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무의 본체는 조금 더 중요합니다. 본체. 근데 나무의 뿌리는 더 중요하죠. 나무의 뿌리.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의 열매죠. 열매. 열매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뿌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줄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잎사귀는 보잘 것이 없는 그런 존재. 성경에도 예수님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도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열매를 찾으시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 삶에. 근데 열매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잎사귀만 자꾸 이렇게 보여드리면 주님이 실망하시고, 성경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은 책망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1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자꾸만 잎사귀만 주님께 따서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이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열매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사과나무를 농부가 지금 300그루를 심었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굉장히 무성하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사과나무 농부는 사과 열매를 따기 위해 거름을 주고 전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나무를 이렇게 전정할 때 보면은 이렇게 잎사귀 그 가지를 전정하고, 또 밤나무도 전정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많이 안 맺게 돼요. 시골에 보니까 이 대추나무도 전정을 해줘야지 가지가 막 뻗쳐나온 것을 그대로 놔두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하게 다 전정이 들어가야 돼요. 전정. 이건 뭐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시간도 보면은 하루 종일 군더더기가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괜히 쓸데없는 시간, 불필요한 시간, 그 괜히 문제에 휘말리고,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시간이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내용이고, 그걸 처리하다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일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게 1시간에도 2시간쯤 일이 끝나고 하루 종일 놀아도 되는데, 본질적이지 않은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하루가 그냥 금방 지나가 버리고 저녁에 보면은 아무런 불필요한 일만 그냥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질적인 생활에 충실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 6장이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교인들도 구제라는 걸 했어요. 구제. 이 구제를 할 때에 공평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평하게 주는 것. 그래서 공평하지 않게 주게 되면 거기서 싸움이 나고, 지금 그 어려운 나라, 전쟁이 벌어진 나라, 지진 때문에 어려운 나라에서 지금 싸움이 나고 하는 게 뭡니까? 구제하는데 유엔에서 또 어떤 단체에서, 구호단체에서 물건을 나눠주는데 줄을 서서 딱딱 공평하게 받아가면 좋은데 밀치고 땡기고 폭력을 써가지고 많이 받아가니까 거기서 싸움이 나고 이게 공평하지 않다 해가지고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6장에서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구제를 하는데도 빠진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빠진 사람. 거기 참 읽어봅니다. 자, 6장 1절과 2절 읽어봅니다. 시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구제품에서 빠졌다라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헬라파는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리스에서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을 했다. 왜 우리들은 빼먹었냐. 같은 유대인인, 같은 종족인데 하면서 원망을 했다. 자, 이게 자꾸 그런 문제로 옥신각신 초대교회가 싸우니까 12사도가 자,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2절을 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구제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구제는 많이 하지만 이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본질인데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싸움질을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 공궤, 구제죠. 이것을 일삼고 다투는 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자, 그러면서 저기 3절을 읽어봅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자, 본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돕는 헬퍼, 집사님이죠.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이 사도들이 가장 본질적인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헬퍼들을 세워야 된다. 집사님들이죠. 그래서 집사님들이 생겨난 거고,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생겨난 겁니다. 안수 집사.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준 거예요. 사인, 계시, 해라 해서 안수 집사 제도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안수 집사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울까? 굉장히 짧은 내용이 기록이 됐는데 짧지만 굉장히 내용이 광범위한 겁니다. 아, 이거 안수 집사 별거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자, 안수 집사님들을 뽑을 때에 어떤 조건으로 뽑아야 되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자, 첫 번째 뭐가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이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교회 일을 하기가 어렵죠. 모든 일에서 기쁨도 없고. 그래서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께 붙들려서 일하는 사람,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자, 이런 사람하고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에 지혜가 있어요. 지혜. 예, 그래서 기쁨으로 하는 지혜가 있단 말이죠. 기쁨으로 하는 지혜. 그래서 원망으로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그런 지혜를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 자, 그래서 이 안수 집사를 뽑을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다음 세 번째,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뭐가 듣는 사람이요? 자,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는 거예요. 칭찬 듣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입니다. 예. 이 칭찬, 여러분, 본인을 칭찬하는 건 이건 쉽지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건 이거 어려운 거예요. 단장 선거할 때 여러분 보세요. 다 나를 좋아할 것 같죠? 표를 안 줍니다, 잘. 예. 표 하나 얻기가 그게 힘들어요. 표 하나 얻기가. 예. 다 나를 좋아할 것 같죠? 막 뭐 사줘, 뭐 사줘. 아닙니다. 몇 명은 있겠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예. 우리가 뭐 무슨 선거할 때도 보면은 막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다 사람들 자기를 지지하는 걸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아닌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이 이게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매우 어렵다.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제3자가 그 사람을 칭찬할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의인이라는 거, 의인. 이미 의인의 반열에 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그 안수 집사가 돼야 된다. 교회에 칭찬을 다 이구동성으로 칭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안수 집사로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 이렇게 훌륭한 분들도 우리 많이 있는데, 이렇게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해야 된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과 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안수 집사들을 이제 세우게 되고, 미국의 카터 대통령도 집사님이었잖아요. 집사님. 카터 대통령도. 집사님이었어요. 이 집사는 영국에도 집사, 독일 가도 집사, 미국에 가도 집사, 카터 대통령도 집사, 침례교회 집사였어요. 그분도. 이게 집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게 영광의 직분입니다. 영광의 직분. 대통령보다 나은 게 이게 집사님이에요. 사실 집사님, 대통령보다 나은 게. 우리나라 사람들 대통령 얼마나 무시합니까? 참, 어제도 보면은 밥을 안 먹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분도 있고, 이렇게 나라가 두 조각이 나가지고 참 좀 시끄럽게 됐잖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내가 미국을 히스기야 왕처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 물론 그분이 관세 이런 정책 때문에 뭐 동맹국이나 세계에 대해 미움받는 건 사실이고, 또 자기네 나라 사람들은 좋아하잖아요. 어쨌든 자기들 잘 살게 그렇게 본인이 노력을 하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미국은 성경으로 세운 나라고 영국에서 기독교인들이 건너와서 세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왜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학교에 학생들이 그 학교에다가 이렇게 액자 만들어가지고 십계명을 걸어놓는 것에 대해서 왜 너희들이 참견하고 반대하냐? 이슬람 교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고, 우리 조상들이. 영국에서 기독교인들이 건너와서 침례교회가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에는 침례교회가 거의 80%가 됩니다. 나머지는 다 장로교, 감로교 이러면 자질구레하게 있고, 침례교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미국은. 그렇게 우뚝 세워진 이 기독교 국가를 왜 너희들이 간섭을 해가지고 교실에다가 십계명을 걸어놓는 것도 못하게 하고, 왜 그 학교에서 수업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하느냐? 백악관에다가 고소팀을 만들어요. 고소팀.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고소하는 팀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지난주에 발표를 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는, 히스기야 왕처럼 기독교 국가. 그래서 온 국민이 내 시대 때, 내가 대통령이 되는 시대 때에는 기독교가 정말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하는 그런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미국민이 한마음이 돼야 된다. 왜 이슬람 교도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우리 예배 드리는 걸 반대하고, 십계명 걸어놓는 걸 그렇게 반대하고,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반대하느냐? 앞으로 그렇게 반대했다가는 고소를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고소팀까지 만들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의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왕이 미국에 나타났어요. 물론 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은 관세 때문에 막 지금 어려움도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좋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이렇게 또 그분이 또 발표를 했더만요. 나는 그 백악관에다가 매일 아침에 예배를 집도할 수 있는 전문 목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아주 전문적으로 그 백악관에 상주하면서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도도 만들었어요. 원래 거기는 상원 담임 목사님, 하원 담임 목사님이 따로 있어요, 원래. 근데 이분이 백악관에서 매일 하루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전담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얼마 전에 귀에 총 맞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굴에 맞을 건데 살짝 고개를 트는 바람에, 총이 비껴가는 바람에 귀가 맞아가지고 살았잖아요. 얼마나 주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그런 왕이 한번 나타났으면 참 좋겠는데 언제나 나타날까요? 할렐루야.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푹
최강한 그런 나라, 성경으로 옛날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님이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님이었고 정말 미국에서 신앙생활 잘했고 우리나라를 성경의 나라, 기독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왕이 이승만 대통령. 역대 왕 중에 신앙이 가장 좋았던 이승만 대통령. 예. 그분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초기에 잘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지금 성장하고 세계 열방 중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됐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그때 말하니까 미국 사람들을 붙잡고 사정을 했어요. 제발 미군들을 한국에 머물게 해서 상호 방위 조약을 맺죠. 상호 방위 조약. 미국이 전쟁할 때 우리나라가 돕고 우리나라가 전쟁하면 미군이 도와달라. 이게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도울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 당시에 무기도 없는데 손해는 우리나라만 미국만 손해보는 거지. 그때부터 미군들이 주둔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잖아요. 예? 상호 방위 조약. 미군이 그걸 미국 정부가 그걸 거절하니까 거제도에 있는 방공포르도를 막 석방을 하면서 미국을 협박을 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깜짝 놀래가지고서 그래 우리가 해줄게 해가지고 그때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를 참 건국하는 데에 엄청나게 큰 공이 있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 장로님이셨다라는 거. 또 그분이 나라 운영할 때는 항상 국회에서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기도하고 출발했습니다. 회의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는. 그리고 군목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군목제도. 군대 목사님들이 가서 예배드리고 군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그 군목제도를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예. 얼마나 그분이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지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이승만이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분이 눈물겹게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예.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나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고. 예. 하여튼 우리가 이 비본질적인 것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본질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열어봅니다. 여기 딱 접고 시편 1편에 보면은 자 비본질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징. 자 항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죠. 시편 1편 1절 시작. 자 여기까지. 자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악인의 꾀를 쫓아간다. 죄인의 길에 서 있다. 교만한 사람들 틈바구니 항상 앉아있다. 그렇게 되면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을 피한다라는 거죠. 죄인의 길에 아예 서지도 않는다. 섞이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아예 거기에 섞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 2절을 봅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다. 세 번째로 3절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셔서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징.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은 본문에 돌아가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질적인 일에 충실하기 위해 안수 집사님을 세웠다. 그래서 이 교회에 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기 위해 돕는 헬퍼들을 하나님께서 세웠다. 그 뜻입니다. 자, 4절 사도행전 6장 4절을 봅니다. 자, 본질적인 것이 뭐냐?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아멘. 자, 구제도 물론 좋고 다 이것저것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다. 사도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들을 세운 목적이라는 겁니다. 목적.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게 우리가 중요하지, 다른 데에 이것저것 자꾸 매달려가지고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치도 않고, 그것은 본질적인 생활도 아니고 지옥에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본질이다. 가장 본질적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본질. 자, 우리 한번 다 기도 생활은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자,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대화.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하죠? 대화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녀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친구들하고도 대화가 1년 이상 끊기게 되면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친구들하고도. 예. 10년 있다 만나는 친구하고 매일 만나는 친구는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 예. 여러분, 주님과 기도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우리들의 슬픔, 우리의 삶의 애환, 내 마음의 고통, 우리들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대화로 내려놓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내려놓는 시간. 그리고 기도는 주님께 이렇게 붙어있는 시간이 붙어있는 시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이게 사실은 좋은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인지 몰라요. 기도를 늘 하는 사람은 기도의 그 매력에 빠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력에 빠져서. 누가 시키면 그거 억지로 못합니다. 기도는.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기도의 매력에 빠져. 예, 늘 기도의 매력에. 옛날에 평양의 이용도 목사님은 얼마나 기도를 즐거워했냐면은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나무꾼을만 있으면 거기서 앉아서 기도하고 눈이 펑펑 내리면은 담요를 쓰고 기도하고 눈이 쌓여서 누군지도 몰라. 예. 한겨울에도 그렇게 한여름에도 봄가을에도 날마다 성소에서 나무꾼을해서 골방에서 이불 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김용도, 이용도 목사님. 사도 바울도 늘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찾았다. 우리 성경에 기도처. 어디가 기도할 만한 장소가 있나? 기도처를 찾았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모태,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 아래 딱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다.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이 기도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사정을 아뢰는 시간이 기도 시간. 또 하나님이 가장 불쌍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시간. 성 안토니오가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제자들의 선생님, 스승님 100세살까지 지금 사셨는데 굴 속에서 기도만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안토니오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 한마디 남기고 세상 떠났어요. 이 성 안토니오 때문에 동네에 마을이 생겨납니다. 이곳저곳에. 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추모하고 또 그분의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의 기도 정신을 본받기 위해서 얼마나 살아있는 성자였으면 사막의 곳곳에 마을이 생겨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그런 기도의 사람 성 안토니오. 이집트에서 날까 말까한 사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경에도 바디메오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애타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눈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자를 가장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오자, 교만이죠. 교만. 교만을 가장 싫어한다. 교만할 오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 또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돌아보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하게 기도할 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성경에
문둥병 환자들, 소경들, 아픈 사람들이 막 부르짖을 때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가다가 서셨으면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다가 우리 주님께서 뒤를 돌아보면 그 사람의 눈이 열렸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사개오도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시선을 끄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시선을 끌어야 돼요.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저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을 저를 향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는 주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님 얼굴을 내게로 향해달라. 그게 뭡니까? 나를 쳐다봐달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쳐다보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쳐다보는 순간.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감사도 입으로 덜 표현해야 그게 감사잖아요. 아무리 속으로 감사하다고 해도 입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은 그건 감사가 부족한 감사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열매예요. 응답받고 안 받고 그걸 떠나서 기도 시간 자체가 열매예요. 열매. 그게 열매. 예.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체가 열매예요. 예.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그래서 우리 성경 4절에 이 사도들의 가장 본질적인 생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예, 그 자체가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안 받고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 전하는 시간에 그것이 바로 열매이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